빌립보서 제2장 5절에서 11절.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말 작은 예수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 마음을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본에 보면은 교회의 본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개성 강한 사람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절 3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라.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형의 교회입니다. 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실 말이 좀 많다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한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여성들 몇몇을 사도 바울이 이름을까지 지적하면서 하나가 되어라.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교회가 힘듭니다. 저는 교회 개척해서 35년 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한 1, 2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자신을 비우는 마음.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라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계급장, 세상의 명예,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교회 안에서도 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서 계급장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었어요. 가장 낮게 자기를 비운 것이죠. 자기를 비웠다, 내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거 내려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밤중쯤 되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성령님께서 오라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생각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찼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 부리더라고. 보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더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의 별명이 고아와 과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고아와 과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예수님을 항상 베다니는 문둥이촌입니다. 그 베다니에서도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고아들. 예수님이 항상 거기 가서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서 하루 묵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안 어울려도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도 많고 어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외롭고 힘듭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 정치 성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줘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은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과 복종은 하나입니다. 겸손과 복종은 하나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겸손해야, 낮아져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 히브리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데리고 가신 이유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왕 처음에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들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아버지를 위하는 효도의 마음도 있고
겸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네. 어떤 신분이 바뀌어지든 사람의 본질이 건강한 사람은 그거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사울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네.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말로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가 되시니까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자기 스스로가 뭐 높여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이름만큼 높은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저 세상을 쥐고 흔드는지만은 트럼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을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